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니까 당연히 그 포도에서 나온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는데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하고 난 다음에 벌거벗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벌거벗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노아의 아들 함이 보고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밖에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말을 합니다. 셈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기 위하여서 뒤로 돌아서 나와서 준비한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제 하체,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노아가 노아가 잘못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농사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이것도 뭐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열매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까지도 잘못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리고 맛있는 것까지도 포도주를 마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하여서 그것까지도 잘못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나 아무리 양보를 해도 노아가 벌거벗은 몸으로 장막 안에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고 실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순간에 제일 먼저 발견했던 수치, 그것이 바로 벌거벗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가 벌거벗은 것,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용납해도 이것은 노아가 잘못한 것이고 실수한 것입니다. 자, 노아의 실수를 고소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노아의 실수를 보면서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이런 평범한 진리를 한 가지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실수했다는 것은 사실은 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노아는 당대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실수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새겨야 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오늘 이 실수 이전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40일간 전 세계를 덮는 홍수 심판을 견뎌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를 지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120년간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오해를 받았는 그 120년 동안에도 노아는 잘못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를 덮어버리는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이 있을 동안에도 노아는 잘못하거나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노아가 실수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실수했습니까? 그 포도주 한 잔 때문에. 전 세계를 덮어버리는 홍수 기간, 그 홍수는 잘 견뎌냈는데 그 시련과 고난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은 잘 견뎌냈는데 그 홍수에 비교할 수 없을 포도주 한 잔에 걸려서 넘어진 것이 노아의 잘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큰 시련과 큰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이것이 시련이고 고난이고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극복할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극복합니다. 그러나 노아가 걸려 넘어졌던 이 조약돌과 같은 조그만 포도주 한 잔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포도주 한 잔이 당장 우리들에게 큰 위험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려고 하다가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론의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콜로라도주의 큰 산 봉우리에서 400년 된 거목이 쓰러져 넘어뜨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학자들이 이 400년 동안 지탱해온 나무가 왜 넘어졌는가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이리 쭉 조사하는 그 기간 동안에 발견해낸 것은 이 거목이 400년 동안에 14번의 벼락을 맞았는데도 끄떡없이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매년 다가오는 폭풍우, 태풍, 거센 바람, 그리고 매년 이어지는 눈사태에서도 400년 동안 이 거목이 묵묵히 견뎌냈는데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거목 안에 딱정벌레 떼들이 들어가서 속을 다 갉아먹어서 쓰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0년 동안,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이 400년 동안 14번의 벼락을 맞고 태풍과 폭풍과 눈사태를 견뎌냈던 이 거목이 우리가 손으로 눌려버리면은 금방 소리도 못 내고 죽어버린 딱정벌레 떼들에 의하여서 쓰러져 넘어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치 노아가 거대한 홍수를 120년 이상 거대한 홍수 심판은 견뎌냈는데 이 400년 동안 이 400년의 거목이 거대한 벼락과 눈사태와 태풍은 견뎌냈는데 노아가 포도주 한 잔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400년 거목이 딱정벌레 때문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큰 시련은 잘 견디는데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언덕과 태산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뛰어가다가 한눈 파다가 발 앞에 있는 조그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적은 저도 많았고 그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산이, 거대한 언덕이 우리를 걸려 넘어떨어지게 하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가 때로는 무시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조그만 조약돌과 같은 조그만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10번 기도하시는 분이 어떤 일로 해서 한 번을 빼고 9번 기도를 합니다. 천지가 바뀌어지거나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이거 한 번 빼도 괜찮구나. 또 그 다음 주에 바빠서 또 한 번 더 뺍니다. 8번, 2번을 빼고 8번을 합니다. 별 이상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빼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일주일에 10번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잘하면 2번, 1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걸려서 넘어진 신앙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생활할 때도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 조그마한 일에 언제나 경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거대한 신앙의 거목이 왜 그 조그마한 조약들과 같은 포도주 한 잔에 걸려서 넘어졌느냐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창세기 9장 20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9절에는 노아의 세 아들이 번성해져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노아 시대 때에 있었던 그 홍수 심판을 노아가 잘 견뎌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노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 아들이 번성하고 자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정에서 노아에게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만사 형통해지고 걱정 근심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때에 노아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방심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방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언제나 긴장합니다. 경계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성취되어지고 난 다음에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때,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방심할 때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과 연관된 유대인의 전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전설이니까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자, 유대인의 전설에 이 본문, 오늘 본문에 관해서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하면은,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는데 이 포도나무 농사가, 이 포도나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져 나왔던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포도나무 열매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있고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힘으로 그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노아에게 물어봅니다. 너 뭐하냐? 내 포도 농사 짓는다. 그 열매가 맛있느냐? 너무 달콤하고 맛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너 농사 짓는데 나도 너에게 도와주겠다. 사탄이 그럼 와서 너도 도와라. 자, 이 전설입니다.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어디 있는 거, 그런 게 어디 있는 거 찾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설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다가 4마리의 짐승을 잡았다고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았고, 사자를 잡고, 돼지를 잡고, 원숭이를 잡아서 이 4마리의 잡은 짐승의 피를 포도 농사 짓는 그 땅에 피를 다 뿌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에 취한 사람은 이 4마리의 짐승처럼 된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를 먹기 취하기 전에는 어린 양같이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 포도주를 먹고 취하면은 갑자기 사자처럼 막 용맹도 생기고 고함도 지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약간 지나면은 더 취하면은 이 돼지같이 미련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술을 마시면 주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완전히 취하고 마지막까지 되면은 이 원숭이처럼 희한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좀 있죠. 이게 바로 유대인의 전설에서 사탄이 뿌려놓은 짐승의 피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 유대인의 전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전설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받아들여야 될 좋은 귀중한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노아가 만사형통할 때 모든 일이 다 잘 되었을 때 포도 농사를 지을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노아의 삶에 간섭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탄이 즉 죄가 기회를 잡아서 노아의 삶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를 통하여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하도록 유혹해서 성공했던 이 사탄이 노아 시대 때 노아에게 다시 노아의 삶에 들어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죄가 노아 속에 들어오려고 기회를 찾았는데 이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노아는 잘못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이 죄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홍수 심판 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번성하고 만사 형통할 때에 노아가 방심합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는데 이 포도주가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노아의 삶에 죄가 들어와서 오늘 노아의 실수, 잘못을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죄는 항상 기회를 잡아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거기에 관련돼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가 문 안에 들어오려고 그 문 앞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웅크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은 웅크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이 열리기만 하면은 안에 곧장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는 바늘 끝만한 기회를 주기만 하면은 죄는 그 틈을 비집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죄가 계명, 즉 율법을 기회로 잡아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죄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은 이 호랑이나 사자처럼 그릉그릉 고함 지르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 간절함으로 그 예리한 눈으로 호시탐탐, 정말 호시탐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에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도록 허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미끼,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방종한 삶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기회로 잡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는 언제나 이런 데 경계하기 때문에 의외로 사탄이 잘 못 들어오는데, 모든 일이 해결되고 만사 형통할 때, 그만 마음을 놓으면서 방심할 때에 우리는 죄에게 기회를 주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바로 노아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시련과 고난 속에 있다면 끝까지 경계하고 조심하십시오. 동시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좀 일이 잘 풀리는갑다 싶으면 다시 한번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때에 바늘끝만한 틈만 보여주더라도 죄는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경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비가 벌거벗은 몸으로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의 벌거벗은 아비의 수치를 보고 함이 밖에 나가서 셈과 야벨에게 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렸다는 것은 그냥 알려주었다, 노티스했다 또는 인폼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그 죄를 덜추어서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아비의 수치를 덜추어내서 조롱하는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쳤어. 왜 뒷걸음질 쳤습니까? 아비의 벌거벗음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 쳐서 준비하신 옷을 가지고 가서 그 위에 덮어주고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자식이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180도로 다릅니다. 함은 들어가서 아비의 수치를 보고 그것을 밖에 나와서 드러내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들어가서 아비의 수치를 보지도 않고 그것을 행여나 다른 사람이 볼까봐 그 수치를 덮어주고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 함의 행동과 셈과 야벳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함이 했던 일은 어떻게 그렇게 율법이 했던 것하고 똑같습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 잘못을 발견하고 우리의 잘못을 드러냅니다. 드러내어서 율법은 그 잘못을 정죄합니다. 그것이 율법에 하는 일입니다. 함이 했던 일하고 똑같습니다. 함이 들어가서 아비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드러내고 자기 셈과 야벳을 드러내고 조롱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이 함은 율법이 하는 일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은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은혜가 임할 때에 했던 일하고 똑같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비의 수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가지고 아비의 수치를 덮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구원의 역사는 이 바로 덮어주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발견한 것이 뭡니까?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수치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들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 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가려줬습니다. 대신 입혀줬습니다. 덮어주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죽음의 천사가 가다가 덮어있는 그 문을 덮고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는 다 그냥 넘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을 발라주었기 때문에, 덮어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한 이 정도 이맛한데, 이 언약궤의 뚜껑 부분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그래서 이 뚜껑 부분의 양쪽에는 그룹들이 이렇게 쭉 덮고 있습니다. 날개를 펴서 이렇게 쭉 덮고 있어 이렇게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들, 날개 달린 천사가 속죄소의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덮어서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언약궤를 뿌립니다. 언약궤에 뿌리고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 위에는 짐승의 피를 발라서 또 덮어줍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중으로 덮어줍니다. 짐승의 피를 발라서 덮어주고 그룹들의 날개를 통하여서 또 덮어줍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의 죄를 못 보고 그룹의 날개를 통하여서 덮어주고 더 중요한 것은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싹 덮어줍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덮어주는 은혜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자리를 다른 말로 시은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입니다. 왜 은혜가 베풀어집니까? 짐승의 피로 천사들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는 드러나면 안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지만 제가 한두 번 얘기를 했지만 영화 레이더스,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이 나는 레이더스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마지막에 이 나쁜 독일군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뺏어가잖아요. 주인공이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독일군이 언약궤를 빼앗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뚜껑을 엽니다. 그거는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닫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열었을 때에 언약궤 뚜껑이 열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눈을 뜬 사람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때 똑똑한 주인공이 말하죠. 눈을 감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과 주인공 편에 있는 사람들은 눈을 감습니다. 자기 눈을 덮어버리죠. 그래서 주인공과 그때 눈을 덮은 사람은 다 삽니다.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가 이게 덮여져 있어야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이게 열려졌을 때에 그것을 본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눈꺼풀로 자기 눈을 가리운 사람, 덮은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재미있는 오락영화인데요. 어떻게 정확히 덮음의 구원의 역사를 저렇게 잘 설명했을까? 아마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덮어줄 때에 우리 죄를 덮어주고 가리울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 죄가 가리워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성탄절 때 우리가 잘 묵상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이게 아직 결혼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는데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요셉이 그걸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약혼만 여인이 잉태됐다는 것을 함처럼 그것을 드러냈더라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셈과 야벳처럼 자기가 생각했던 마리아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우리가 서로 우리 얼굴을 보고 웃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함처럼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우리의 잘못을 드러낸다면 한 명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셈과 야벳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함처럼 갔습니까? 셈과 야벳처럼 갔습니까? 셈과 야벳처럼 갔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과 창기들을 한 테이블에 같이 앉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수치, 그들의 잘못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들을 그대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함처럼 다가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끝까지 함처럼 다가와서 예수님의 눈끝마땅 잘못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면 그거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덩어리입니다. 수치 덩어리입니다. 오늘 주일이라서 좋은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해서 앉아있으니까 볼만하지. 함처럼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죄송합니다.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셈처럼 야곱처럼 우리를 덮어주니까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데서 함과 같은 사람 2명, 3명만 있으면 견뎌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에 함과 같은 사람 2명만 있으면 전 목회 못합니다. 저지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다가와서 드러내고 공격하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보다 10배나 더 멍청해도 여러분들이 다 셈과 야벳이라면 저는 지금보다 100배 더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가려워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술에서 노아가 깼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서 그 모든 일들을 알았습니다. 함이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 것과 셈과 야벳이 자기의 수치를 덮어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저주와 축복을 선포합니다. 먼저 함에게 저주를 선포하는데 함이 아닌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앞으로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포하는데 셈에게 선포했던 축복은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야벳에게 선포했던 복은 야벳은 앞으로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이 셈과 야벳의 각각 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축복해 줍니다. 사실 이 노아의 저주와 축복의 예언은 역사 이래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왔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었던 논제가 됐던 해석은 이 셈, 함, 야벳을 인종으로 보는 겁니다. 셈은 황인종, 야벳은 백인종, 잘못을 했던 함은 흑인. 그래서 실제로 백인이 흑인을 정복하고
백인이 흑인을 노예를 부릴 때에 당연한 성경 구절로 인용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함은 가나안은 흑인 종이니까 오늘 노아의 이 저주에, 노아의 이 예언에 의하여서 야벳의 종이 되어야 된다. 노예해야 된다. 그래서 인종적으로 때로는 지역적으로 해석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인종 우월주의적으로 이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노아의 저주와 예언은 인종적으로 지역적으로 해석해서 차별과 정복을 합리화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 인종적으로 지역적으로 예언이 맞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무슨 갈등인가 하면 자,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노아가 예언했던 저주와 축복은 인종적으로 지역적으로 실제로 구약 성경에 그런 흐름의 흔적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가나안 족속의 바로 그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정복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흔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인종차별과 그리고 정복 우월, 인종 우월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이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이 사실과 해석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이 구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옷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미 옷을 입었다는 말 자체에서 노아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극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벌거벗음은 수치인데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옷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됩니다. 더 이상 수치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8절입니다. 우리 함과 셈과 야벳에 내렸던 저주와 축복의 갈등의 요소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종이 되는 것과 두 번째는 인종적 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는 것과 인종적 분리가 다 해결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주자나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의 가나안의 자손이 종이었고 셈과 야벳의 자손이 만약에 주인이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저주와 축복을 종과 주인의 관계를 풀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인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종적 항인종, 백인종, 흑인종, 셈, 함, 야벳 이런 인종적 갈등과 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노아를 통해서 흘렀던 저주와 축복이 한순간에 다 온전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셈과 야벳이 비록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이 축복은
온전한 축복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축복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다른 형제 함도 같이 축복을 받아야 그게 온전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의 축복을 통해서 셈과 야벳만 축복받았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의 저주가 풀려야 셈과 야벳의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에게는 저주요, 셈과 야벳에게는 반쪽짜리 축복밖에 안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풀리지고 반쪽짜리 축복이 온전한 축복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종이나 자주자의 갈등이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구상에는 모든 인종적인 분리와 차별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차별을 받기도 하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도 차별을 하면서 삽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적 차별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종이나 자주자의 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노아의 저주와 축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저주와 반쪽짜리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어놓았는데, 다 해결해 놓았는데 아직까지도 인종적 분리와 지역적 구분과 종과 자주자의 우월적 위치와 계급을 따진다면은 누가 함이고 누가 셈이고 누가 야벳이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주와 반쪽짜리 축복에 머물러 있는 미완성의 신앙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인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조그만 자질구레한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노아와 이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는 함 쪽에 있는 사람인지 셈과 야벳 쪽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함처럼 매일 수치를 보고 즐기며 조롱하고 드러내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셈과 야벳처럼 다른 사람의 수치와 잘못을 보고 옷을 가지고 가서, 내 옷을 가지고 가서 덮어주는 사람인지. 우리는 셈과 야벳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여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덮여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덮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주와 축복의 갈등을 해결하고 온전한 축복 속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언제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